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는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교파들이 만들어 놓고 이단이다 뭐다 부르짖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은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한쟁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신앙자가. 그러므로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절 읽어놓고 예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온갖 말장난을 하는 세상 관원의 지혜와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계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오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난 것은 하늘의 것을 풀어주지 못하고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은 기름 부음,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이죠. 그럼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자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죄 용서받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학자들이 아우성하는 것이 대처 신학들이고 이 세상에
의학들도 대처 의학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크게 대처하는 것이 예수를 빼버리고 인본주의와 철학주의와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이게 대처 신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분명히 자신이 오신 것을 밝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자신이 이렇게 왔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정혼한 남편이 될 사람 요셉이 볼 때는 이미 데려오기도 전에 마리아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자기를 위해서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었으면 겸손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잘 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믿어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 믿고 교회 모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얼마나 자신이 교만하고 뻣뻣하고 머리가 고다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이 곧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너 안 믿어? 나 우리 우상 믿을 거야 하고 건방 떨면서 갔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애로워서 친구가 되어졌는데 친구끼리 뭐해? 꼴값을 떨어. 분명히 서로 외로워서 친구 된 거 아니야. 지가 낫니 내가 낫니 그러는 거야. 얼마나 우습, 말이 안 되는데 말 된다 이 말이야. 교만이 아주. 서로 위로받으려고 서로 말동무 되려고 사귀었던 건데 거기에는 시기 질투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사람 보기가 싫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를 만나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얘기하고 진리를 예수님이 전파하니까 받아들이고 변화받고 치유받고 이래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인정했지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시몬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8일 만에 아기인 그 안에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당신이 주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앤드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고 왔는데 형 빨리 와봐. 얼마나 위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앤드루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께 왔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첫 번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설교를 몇 시간을 하시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한 마리의 생선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말이 맞지 않았지만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자기 배에 그물에 걸려오는 그 생선을 보고 그는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했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부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실망시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야 하고 따라다니다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렁 12명이 남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뭐 한다면 가버려? 죽는다면 가버려. 교회가 언제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냐?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으라 할 때 사람들은 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교회로 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자아를 죽여라 하면 떠납니다.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떠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갖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아가 없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고 자아가 있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이 너보고 없다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자아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바울보다도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걸 시인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런 거다. 죽기 위해서 따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죽는 신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둘레둘레 보니 12명 남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문이 그렇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고 알아야 돼. 예수님이 갈망하고 있는 어느 여인,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유대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래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생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일 먼저 궁금해서 물어본 게 뭐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로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마리아 여기 성전 템플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물었더니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이 말이야. 분명히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말이야, 자기 사마리아의 성전 이거 무시하는 이 유대인이 맞는데 왜 유대 성전도 아니고 자기가 드리는 이 성전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성전이 이제 너희들 심령 속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거 진짜 메시아네, 이거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학신과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온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저 영원히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와서 뭐 하나 채워주고, 절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당신 죽어, 나도 죽어. 근데 나는 살아. 죽어도. 그거를 전할 줄 아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당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면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전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다른 이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율법이 좋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영생 얻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믿지 않고 여러분이 뭐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안전해요? 믿음이 오기 전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의 형성이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안전해? 아니면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안전해? 행함으로는 아무도 온전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 법률 조금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아요? 안 돼. 그래, 믿음이 온 후로 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지 말아요. 근데 믿다 보면 꼭 뒤로 가. 믿음이 오기 전으로 가버려.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의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것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핍박하려고 열심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만나 주셨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구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믿음으로 온 이후의 그의 삶을 설명해 줍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를 않고 믿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고 있어요.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면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좀 부정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레벨에서 보지 못하면 말을 듣지도 않아.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에게 길을 안 물어봐. 잘 알 텐데. 그렇지? 나는 거지에게 누가 길을 물어보는 사람 못 봤어. 다 괜찮은 사람을 찾아. 다 괜찮은 사람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동네에서 안 사는데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 못하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도 안 믿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설명하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옥 간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거짓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보내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을 텐데. 어떤 엄청난 것이 보여지면은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들을 다 깨져버리고 없어질 때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믿으려고 안 해요. 뭔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합당하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은혜다. 자, 은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지키는 것과 믿음이 온 후로 지키는 것은 어느 게 은혜일까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의로워진다. 어느 게 쉬워요? 우리는 쉬운 답을 놔두고 꼭 어려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어떤 거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거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어려운 것을 찾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어려운 걸 찾아. 쉬운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여러분, 인생 쉽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야.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인생 쉬워요. 신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온 후로 우리에게 준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당시에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간단했던 거예요.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건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라는 거, 이거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쉬워요? 근데 어찌 힘든 것 같이 보여져?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찌그러진 거야. 다 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어져야 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워야 돼. 고뇌가 아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재밌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즐겁게 지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모든 복음은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파헤쳐 가지고 그런 게 아니요. 성경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아주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가 생겨요?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 안에 아직 다 못 들어와 있어. 아마 반만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힘들거든요. 반쪽을 이게 딱 바꿔서 있는 사람, 이게 틈이 벌어지면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은 심판날에 사람들의 무엇을 이제 드러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때 뭘 드러낼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내놓는 거야. 거짓과 진짜를 갈라주는 것이 판사가 하는 일이야. 드러내버리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버릴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를 우리 모르죠. 몰라, 우리는 잘.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 하는 거라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해놓고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탁 말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유 수고하셨네 했더니 아유 주를 위해서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주를 위해 했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버리겠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은밀한 뜻은요, 이 사적인 것, 내부적인 것, 비밀적이란 뜻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만인이 보도록.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 하나님은 심판 날에 어떤 은밀한 것들이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에요, 다 교회 와서 봉사한 것을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뭐라 그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대.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은밀히 한 것이 참 많아요.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이는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온갖 했던 것들을 다 우리는 한마디로 누구를 위해서 했다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한 거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내겠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게 요거요. 3가지.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를 위해서 한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잘라내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한 끼를 굶어도 또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해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이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아. 그렇지? 우리는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 근데 쓸 때 잘못 써. 그렇죠? 꼭 답이 아닌 걸 비슷한 걸 써. 여러분, 하나님은 갈라낸데요, 심판이 정말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날에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것을 말씀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자, 판단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구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이 어쩌니, 저 사람이 어쩌니, 저 사람이 믿음 있니 없니, 저 사람이 또 대단해 안 해, 이거 절대 하지 말래요. 다 같이 하지 말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한 것은 칭찬이 없고 뭐를 하나를 했어도 진정 주님을 위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한 거라면은 우리 주님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했든지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무슨 일을 해놓고요 계속 입으로 그것을 한 것을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해서? 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안 알아줘. 그러니까 전번에 내가 뭐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은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 말자고 믿습니까? 내비도 주님이 와서 밝힐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는 예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두려운 심판을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니까. 여러분 숨은 부끄러운 일이 전부 무슨 일이야?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다 하는데 진짜를 갈라내버릴 때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있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심판 때 보면서 아니 저거 목사님 저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지를 위해서 했네. 아이고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놀랜다니까. 심판 그 장소가 완전히 초상집이야. 아이고 그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다 주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지를 위해서 했구만. 다 드러나 버린다. 그게 숨은 부끄러움이야. 전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했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제일 부끄러운 일이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거로 올려드려야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더 주고 하면은 주님이 싫어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아라. 다 내 거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 것은 없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도록 했던 것이 뭡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해줍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가요 자아가 죽어요.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에 못 박여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부활이 됐다.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간다 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 지고 쫓으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전환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되는 것의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 부활의 신앙으로 못 넘어가. 다시는 죽지 않는 신앙으로 못 넘어가.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맨 육체에만 빠져 있어.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인해서 부활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예수께 속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바로 거룩한 영으로 변화된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도 신앙이 전환되어야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건 다 허당이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만 믿어야 왜 구원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의 최고야. 그렇지, 최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온 세상에 예수만이 구원자냐? 답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세상 종교인들이나 전도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너 기독교 좀 이상하잖아?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래? 맞아. 왜? 너는 아직도 모르냐 그걸. 계시록 5장에 뭐라고 그래?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셔.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의되어야 돼.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읽어봐도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시키려고 죄와 허물을 용서할 구원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나. 온 세상에 인생들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 본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야. 구원자가 없다니,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없다니 엉엉 운 겁니다. 왜? 7인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받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7인입니다. 이거를 열어서 볼 사람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어.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돼. 은행의 어카운트에 여러분은 왜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이 자격자니까 들어가는 거지. 그 번호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뭐라고 말해야 돼? 넌 자격 없어. 온 인류의 구원자, 바로 7인의 그 저주들. 그래서 마지막 7인 안에는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7 대적과 나팔의 재앙들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재앙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 인류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구원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믿어야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7 심판의 그 재앙들을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믿지 마. 모든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하는 것은 욕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욕을 한 번도 못 먹고 핍박을 못 받았다는 것은 다 사람에게 한 거예요. 네? 슬프잖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는 한 분 예수입니다. 왜요?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어. 저주에. 그래서 한 사람 믿어가지고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에 타락해버렸던 아담의 그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그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와 섬기는 자의 차이들은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자랑을 하잖아요. 너 욥 봤냐? 저 욥. 야, 잘 믿지 이제. 자랑은 저런 애 없다. 동방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거리끼는 것이었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 모두 다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자기네들 것이 깨지지 않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론이 더 높은 차원의 이론이 나오면 내 것을 버려야 되죠. 그런데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법들이 계속 바뀌죠. 근데 옛날 법 가지고 큰소리 치는 사람 봤어요? 참고는 할 수 있으되 힘은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지금 법에 헌법에 규정된 법을 사용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은 십자가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렇게 껄끄러운 겁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하다. 에이, 그렇게 영생 얻는 것이 어디 있어? 좀 빌어야지. 손이 닳도록 가서 어디 가서.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버려버리니까 두 가지가 없어졌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능력 잃어버렸고 지혜 없어요.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도에게 정말 무엇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려버릴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이 영접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지혜입니다. 하늘나라가는 지혜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지혜란 말입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의로움이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경외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심이 꼭 다져져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정이 필요해요. 예?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알려고 하지도 말어. 여러분 신종이 뭐 어쩌고 별거 다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알고 싶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이 무슨 관심 가져서 하나라도 해결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이력서 제출해봐. 우리 하나도 본 거 없어. 좋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지혜로 큰소리쳤던 바울도 하는 말이, 나는 그것이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데 그 배설물 가지려고 온갖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붙잡습니다. 뭐가 타락이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창기하면은 간음자죠. 우상 숭배하는 간음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탄심이잖아요. 탄심이 우상 숭배, 간음이에요. 우리 속에는 너무나도 탄심이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 만족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겨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기는 것이 있어요. 그 이기는 게 뭐냐?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기는 것이 있어야 돼. 54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는 뭐를 이기고 살아가? 사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사망을 이겼다는, 늘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병일이 여겼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가 뭐라고요? 아멘인데, 그러면 이 예라는 말 꼭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라는 뜻이죠.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5장 5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예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치유를 보면은요,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무조건 예야. 그분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런데 예가 아니고 아니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에이,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와서 소리 질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런 거야. 예, 당신이 말한 대로 되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소경들이 다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하신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먼저 왔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거기에 온갖 이론을 가져옵니다. 아마 이것은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요. 주님은 진짜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꿉니다. 우리는 모양새를 계속 바꿔나가. 그러니까 예수 못 알아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왔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대로 심판할 겁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가관하거나 보태거나 그러지 마세요. 빼거나 보태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옵니까? 아, 저거 예수쟁이네. 사람들이 그냥 냄새를 맡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향수를 많이 뿌려버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가 난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뭐요? 이 영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냄새.
그러면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는 것은 무슨 냄새나? 사망, 죽음이야. 그러면 죽음과 삶의 기로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데 영생을 확신이 나오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살면은 여러분 두려워, 무서워? 그러면 사망으로 가니까 두려워져.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 아니야, 지옥으로. 그러니까 두렵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냄새, 영생, 그것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냄새 맡아봐요. 옆에 사람들. 그리스도 냄새가 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좀 없어져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마음에 완고한 것이 벗겨졌어야 된다 이거야. 이 완고한 것이 뭐냐? 돌 같다는 뜻이에요. 돌 같은 거. 아무리 말해도 돌같이 끄떡 않는 사람도 있어. 너는 해라. 나는 내 걸 가지고 할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 걸로. 믿음이 온 후로 쉽게 가라 그래도 안 해. 굳은 완고한 거,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의 둔함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둔함.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죄인이 안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옳아, 나는 다 맞아, 자기는 의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해, 나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여러분이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우리는 조금 괜찮게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거 천국 못 가. 천국 법을 지키면은 세상 법도 잘 지켜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다른 거 잘해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하고 천국 가려고 그래. 예수는 안 믿고. 여러분 우리 바뀌어야 돼. 우리 깨져야 돼. 믿습니까? 우리 깨져야 돼. 왜 이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는 자주 온대 바울은? 바울이 오는 걸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전해주는데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장하는 높아지는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론을 깨뜨리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제발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높아져서 대적한대요. 지가 하나님 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자기 교만이요. 지가 안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 가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아시리니이다. 사도 요한도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이 아시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입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비결을 늘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면은 부패한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에 가장 무서운 적이 진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끗함, 거룩함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이 정도 괜찮아. 지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죄는 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넘겨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죄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죄는 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정결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복음. 그런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믿음이 온 후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나는 늘 약하다. 주님, 저는 늘 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속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초점이 뭘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한테는 쥐잡듯 잡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혹 깨져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신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새로운 형태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33세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뭘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이 말씀 안에는 아담이 타락해버렸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담은 사단이 와서 유혹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되게 해준다니까 덜컥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그것을 종의 형체로 비어서 살아갔다. 종은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허락하면 해야죠. 밤낮이고 부르면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주인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부르니까 뭐라고 그래? 안 간다고 해라. 사도들이 부르니까 뭐라고 그래? 안 간다고 그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사셨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갔대요. 종의 형체, 비었다. 비었다. 텅 비게 했다 이 말이에요. 빈 그릇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종의 형체를 어디다 비웠을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속해 있으려면 바로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사람만이 절대 헛되지 않는 길로 이기는 길이고 십자가에 지는 정신으로 살 때만이 내가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믿기 전으로 떨어지면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다 헛것이다. 믿음 이후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유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믿기 전으로 가버리면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인데 이 법으로 바뀌지 않는 한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다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름은 예수 이름 부르는데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그거는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맹심하고 다 전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머물기 위해서 영생이신 그리스도께 그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사망이 물러갔는가? 영생이 내 안에 향기를 내는가? 나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함으로써 이 고난의 길,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이 고난의 길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 대해서 아버지 위방대하고 위대한 주님의 것을 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새겨지도록 저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사망의 냄새를 지나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분의 앞날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십자가 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걷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저들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향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당대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하고 업그레이드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도우시는 영원하신 약속들이 저들 심령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